오늘 말씀 제목은 발람의 마지막 예언.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발람의 축복과 예언인데요. 우리가 살면서 많은 축복을 받고 예언도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아름다운 예언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에 귀결되어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선지자죠. 선지자라는 것은 앞을 보는 사람, 또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3회 사항 보면은 9장에 보면은 미리 앞을 보는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선지자 발람은 아름다운 것, 강을 끼고 이제 산처처럼 좋은 곳에서 잘 살고 거기서 수술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왕 모압 왕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제 발람을 찾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그 군대가 이제 그곳을 지나가면서 모든 것을 황폐화시키고 자기 나라에 큰 위협이 됐기 때문에 근심하여 밤낮을 잠을 못 이루고 근심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발람을 찾아서 이제 당신 위대한 선지자니 당신이 예언한 대로 저들을 저주하면 저들이 죽을 것이요.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니 우리한테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을 몇 번 보내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나중에 겨우 오게 됐는데요. 오는 도중에 당나귀 타고 오는데 당나귀가 갑자기 섰습니다. 그래서 왜 섰는가 하니 앞에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서 불칼로 당나귀를 목각에 맞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나귀 그것도 모르고 앞을 진격하다 이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이 나귀를 때리면서 너 왜 안 가느냐? 그러니까 나귀가 갑자기 사람의 말로 하면서 주인님 나를 왜 때리십니까? 때리지 마시라고 이렇게 반항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거기 내려서 자세히 보니 영을 열어줘서 보니 하나님 사자가 와서 당나귀를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를 때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이유를 발견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않게 우리를 막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또 원하지 않는 일인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가 참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작정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참 새로운 그런 선견자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요새는 적그리스도가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15절 가면은 현대에 많은 발람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거짓 사도, 속이는 그러한 일꾼, 또 그리스도 사도를 가장해서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를 현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어서 내가 곧 진리를 하셨고 진리를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산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산 사람, 거룩한 사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라나 우라 치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것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론으로 들어가면 발람은 이제 자기 왕 모압 왕 발락의 초청으로 결국은 높은 데 가서 이스라엘 군대를 보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언에 자기가 먼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합니까? 저주합니까? 누구를 저주합니까? 축복합니까? 우리 입을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저주한 일에 앞장설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축복하러 권면할 때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워도 우리의 적군이라도 나를 해하려는 사람이라도 축복할 때는 축복해야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축복의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람은 모압 왕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해야 될 테니 가서 제사 드릴 예물 준비하시오. 그래서 소 7마리, 또 양 7마리, 또 수수한 7마리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제단을 잘 6개나 쌓고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런 발람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서 저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라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으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 훈련된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24절 16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은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젖는 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말하기를. 그래서 바람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누군지를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많이 보면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눈을 감은 자가 아니라 눈을 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멀리 세상을 보는 그런 안식을 쉽게 갖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용해서 멀리 볼 수 있는 그러한 예언자, 선견자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고 눈을 떴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오늘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진짜로 저주했었고 23절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세웠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도 못 쓰고 4분의 1도 못 쓴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은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민수이라는 뜻은 센다는 뜻입니다. 카운트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장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 하나가 숫자입니다. 숫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늘도 발람은 4번이나 예언했습니다. 4번 축복하는 말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4번이나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가장 미워한 그 원수가 우리를 위해서 4번이나 축복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4번씩이라도 여러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성도 누구누구를 축복하노라, 내가 당신을 사랑하노라, 내가 당신을 축복하노라, 이거 4번씩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4번이나 축복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을 해보는데요.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인생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은 실행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옛날 버전이죠. 요즘 말로 하면 거짓말 안 하신다는 뜻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우리에게 정말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약속된 그 구속을 보내셔서 이제 거짓말 안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메시아, 약속된 메시아가 당신과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을,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든지 간에, 아니 아틀란타에 있든지 간에, 아니 멀리 한국이나 중국이나 서로 어디 있든지 간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을 믿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모든 인류에게 참 소망이 되신 예수님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은 부활된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가장 위대한 그런 기적으로 맞아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다 갈라지고 홍해를 건너가게 됐습니다. 여리고가 격파됩니다. 가나안을 진격합니다. 다 기적이죠. 더 큰 기적은, 가장 큰 기적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의 옷을 입으시고 저와 여러분에서 나타나신 사건이 가장 위대한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속의 성취요, 예언의 성취요, 발람이 얘기한 대로 구원자가 이스라엘에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요 내가 그를 바로 보아도 가까운 일이라이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여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별은 무엇입니까?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우리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알은 그쪽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메시아가 바로 약속의 성취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서 나타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고 난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세상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운 것을 믿기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둠에 더 이상 다니지 않냐고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 그 가나안 천국에 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 백성들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가나안을 계속해서 진격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쳐주기로 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발람이 이스라엘 저주했지만 그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장막 뒤에는 우리 하나님 계셔서 하나님이 그들 보호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영원한 가나안 땅 하늘나라에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가나안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믿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인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진행 중이십니까? 적군에 대항해서 초조하십니까? 많은 모압 군대가 여러분을 포위하고 있습니까? 또 힘 많은 그 권세가 말로 위협합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아닙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넉넉히 인도하시고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이제 여리고 성을 치게 하시고 요단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또 아이성도 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백그라운드에는 우리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중재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보호하심의 아래서 우리가 출발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발람이 예언하기를 한 규가 거기서 나온다. 한 규라는 것은 통치자의 권세의 지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한 것을 이미 발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많은 그 고백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나의 구세자 오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적군 이기게 하시고 모압을 치게 하시고 또한 셋을 치게 하시고 에돔을 치게 하시고 이방 나라 세를 치게 하시고 또한 모든 그런 적군을 물리치게 한 다음에 겐족수도 치게 하시고 가인족수도 치게 하시고 다 치게 하시고 모두 깨끗이 한 다음에 진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추위와 더움에서 싸워서 이기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삶에 있습니까? 그 광야는 여러분에게 승리의 격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구름 아래서 캄캄한 밤 가운데 불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행동했다고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용감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진도지휘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라는 삶을 즐겁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면서 너희가 진리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여러분 자유케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가고 오는 모든 것을 우리 주께서 지켜보시고 동행하시는 동행자 예수님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그분은 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예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발람의 예언은 중요히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모든 보호하는 그런 양이 무이라 하셨고 또 나는 선한 목자였으므로 우리는 절대로 다른 길 갈 수 없습니다. 쉴만한 물가로 아름다운 초장으로 우리 인도받고 초대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이 광야에서 사는 이제 영원한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영원한 땅을 향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템포러리 하우스, 임시로 사는 곳입니다. 임시로 한정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고향은 영원한 가나안 땅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나와 함께 나와 있으는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생활은 이제 여러분이 임시로 왔기 때문에 이 삶을 즐겨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의 인생 속에 있습니까? 그 고난도 주님께서 주신 걸 생각하시면서 그러나 통과할 수 있는 그 힘과 용기와 사랑을 주신 것을 믿기 바랍니다. 22장 18절이면 발람이 저주하고 싶어도 저주 못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 내가 말씀을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게 못하다고 얘기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말이 여기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은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다음 자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랴 발람은 이렇게 회피해가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을 축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전능의 손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보호 아래 있으면 선생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면 사단마귀는 여러분을 결코 저주할 수 없고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위대한 인물로 탄생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적군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압왕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왕 발락을 쳐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발람도 결국은 이스라엘 사람에서 비참히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한 선지자의 한 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될 것입니다. 또 셋 족속도 쳐서 이기기 바랍니다. 에돔 붉은 그런 민족도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겐이나 가인이나 세이나 이방 족속도 다 쳐서 가나안 족속 쳐서 이기셔야 합니다. 그것은 전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광야의 생활에서 승리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을 눈을 열어주시고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선기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며 축복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입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입을 축복의 말로 저주를 축복으로 거짓을 이제 진실로 바꾸는 그런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복을 백성이다. 이미 발람은 입으로 승인하였고 축복하였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저들은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자,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브라인 커튼 뒤에서 다 조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은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는 축복받은 백성이다, 사람이다 하고 여러분이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나의 구세주가 계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새롭게 고쳐 있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입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나의 그런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이 임해야 됩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기 말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분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갈 수 있는 참 슬기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제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아방이 있습니다. 발락이 있습니다. 발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참 지혜의 그 소산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1장 20절에 보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에게 참 지혜의 선물, 성령의 선물, 예언의 말씀, 선견의 말씀 그것을 모두 들려주십니다. 그분이 지혜를 행할 때, 그 말씀을 행할 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발람은 또 발람 왕이 내가 너에게 은과 금과 모든 질을 높여서 잘 해줄 테니까 제발 저도 저주하라. 발람은 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은금을 다 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놀라운 삶이 있는데요. 사람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방인 선지자를 보면서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주신 그런 참 삶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 주시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의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네 번째 마지막 말씀을 갖고 상고해 봤습니다. 발람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했던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나쁜 현상이 있습니까? 이번 네 번째라도 계속해서 축복해 나가시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발견하고 그분이 나의 왕 되심을 발견하고 메시아 약속된 그런 구세인 것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나의 통치자 돼서 내 삶을 새롭게 운행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기술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인데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오셔서 이제 내가 빛이라는 말씀, 난 생명이 되라는 말씀, 내가 진리라는 말씀, 난 선한 목자라는 말씀,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이 계속 지속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